2019년 새해를 맞이하는 첫 주일 예배 오전 설교 말씀 제목으로는 이제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작년까지,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를 포함한 작년까지 왕의 산상설교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위대한 왕국의 법령인 산상설교 말씀을 아주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 산상설교는 산에서 하신 설교고, 오늘 말씀 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신 그 시점부터 오늘 사건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산에서 이 산상설교를 했을 때는 바로 내가 왕으로서 하늘의 왕국이자 천년왕국을 여실 그 메시아이자 왕임을 선포하시기 위한 왕국의 법령을 이제 선포하셨다면, 이제 산에 내려오셨을 때는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큰 무리들이 따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국 설교, 이제 왕이신 그 산상설교를 들은 백성들이 이제 그분이 메시아요 왕이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었고, 그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예수님을 왕이자 메시아로 인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분만이 자기들의 어떤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기대했음에 틀림이 없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마치 이들의 기대에 부응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메시아적인 권능을 드러내신 대표적인 사건을 이제 보여주시는데요. 각종 병고침의 기적들을 이제 베푸신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인 이제 왕께서 나병 환자를 정결케 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백부장의 종의 병을 이제 치유하시고, 그다음에 베드로의 장모와 마귀 들린 자들 및 병든 모든 자를 고쳐줌으로 인해서 자신이 메시아이자 왕이심을 이제 친히 드러내시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8장 본문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세상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인간들의 고통과 신음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온갖 질병들을 단지 말씀만으로 완전히 해결하시는 주님의 권세를 보여준과 동시에 주님은 인류의 죄악과 어둠의 세력부터 해방시켜 참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메시아이심을 이제 보여주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본문이 담겨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체적인 교훈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번 우리 한 4가지 정도 제가 주제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저 따르는 큰 무리들이 되기 원하나요? 아니면 예수님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기를 원하나요? 네. 두 부류가 있죠. 어떤 부류입니까? 그냥 따르는 큰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요,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 같은 동반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런 이제 첫 번째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느니라. 자, 여기서 주님의 산상설교를 들은 많은 이제 백성들이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일반 사람 같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따랐습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뭔가 우쭐대며 교만해집니다. 따르는 추종자들의 수를 갖다가 자랑하면서 그들을 의지하고 아마 큰 소리를 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6월절이 되어 그분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계심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보건대 예수님은 큰 무리들이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신뢰하거나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음을 요한복음 본문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음의 동기를 아시는 분이고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 아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고독함을 토로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20절 말씀 보십시오. 8장 20절.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믿는 자들이 당시에는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를 모르고 그분을 단순히 이 땅의 왕으로만 여겼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왕국을 열어서서 왕권을 잡게 됐을 때 주님, 제게 한 자리만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자들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한번 가보시죠.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것을 해주시기 원하옵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선생님의 왼편에 앉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 가셨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을 때 왕권을 가지시게 되면 그 세베대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오른편과 왼편에 자기를 이렇게 세워달라. 이렇게 이제 제자들은 생각하고 이제 따라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자기의 진실과 그 진가를 몰라줄 때 고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그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그분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런 주님의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8절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니 16절 말씀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대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대화 상대가 없으셔서 매우 외로워하셨는데 하늘에서 오신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죄인이 인간들이 쉽게 알아듣고 대화할 대상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아니라 그분의 기적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빵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행하실 것을 아셨으므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심이더라. 바로 제자들은 물론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름으로 인해서 그들의 관심은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의 어떤 육신적인 만족을 채워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따랐음을 이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믿을 것을 요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에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리요라고 이렇게 답변하면서 그분의 제자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을 등지고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등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과거뿐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다시는 돌아가서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축복이 넘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오히려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당시에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대화 상대가 없었다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런 진정한 모습을 알고 깨닫고 그분의 동반자가 되어줄 친구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7절 48절 말씀도 추가로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예수님 자신은 뭐라고 설명하고 계시죠? 생명의 빵이자 생명수다, 마르지 않는 생명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들을 오해해서 그 수많은 사람이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생명과 영적인 음료를 말씀하고 계신데 백성들은 뭘 생각했던 겁니까? 육신적인 그런 그들의 이 배를 채워주는 빵과 음료를 그들은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랐었다라고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육신의 빵과 음료가 아닌 생명의 빵과 생명수로서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다고 지금 증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입니다.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4절 읽겠습니다. 무엇인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주님이 뭘 하시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분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분을 신뢰하며 따르는 주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발행과 기대를 채워주실 분으로만 믿고 따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만약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친구로 여기실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책망하실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신 후에 주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친구이자 주님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두 번째 교훈을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병 환자처럼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을 때 그분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절 읽겠습니다. 보라, 한 나병 환자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매. 자,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전해드린 말씀의 핵심 구절인데 본문 2절 말씀은 한 나병 환자가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병 고치기를 간구하면서 경배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나병 환자들은 일반인들과 이제 멀리 격리되면서 이제 살 필요가 있었는데요. 성문 밖이나 또는 변경 지역이나 사람의 왕래가 적은 한적한 곳에서 격리되어서 무리를 지으면서 살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어서 만약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되면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외쳐야만 되면 나는 나병 환자라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외쳐서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책무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이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레위기 1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요 부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철저히 부정하다고 선언하였으니라. 그의 병이 그의 머리에 있느니라. 그 병이 있는 나병 환자는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쓴 것을 벗고 덮개로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 병이 그에게 있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가 더러우리라. 그는 부정한즉 혼자 살되 그의 처소는 진영받기 될지니라. 뭐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병 환자 뭐라고 외쳐야 된다고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나병 환자니까 내게 오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외쳐야만 했던 그런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한 나병 환자, 이 부정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고 이 모든 엄격한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걸 여러분 주목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돌에 맞을 각오를 하면서까지 여러분 주님을 찾아보셨습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 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이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대개가 다 주님을 먼저 절실히 찾아온 이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의 백부장도 그랬고요. 또 마태복음 9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마비병 환자를 데리고 간 그 친구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여기 나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찾게 되면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여 자신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다른 상대를 찾아가는 일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관심과 정성과 겸손함과 뜨거운 사랑이 없으면 다른 상대방을 찾아가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이루고 계신 우리 형제님과 자매님들, 우리 자매님에게 데이트 신청할 때도 어땠어요? 그냥 이루어졌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뭔가 정성을 쏟았을 때 그런 사랑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한다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처럼 주님을 찾고 계신지요? 주님을 먼저 찾아가십시오. 그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 기다리고 있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는 분들이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언 8장 1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노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일찍 찾으시기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온전하게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을 일찍 찾는 분들이 바로 복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병한 자처럼 주님을 대하는 합당한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한 나병한 자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매. 자, 우리가 본문 말씀 2절을 다시 한번 이제 읽어보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그분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아주 모범적인 자세를 이 한 나병한 자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나병한 자는 주님을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어기면서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면서까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열심히 주를 찾고 섬겨야만 됩니다. 주님은 미온적인 신앙인들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나병한 자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여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선생님, 곧 랍비라고 여기는 이들과 아주 다르게 예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실 주님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병한 자의 고백인 이 주여는 잘 들으십시오. 신약에서 주라는 말이 사람들의 고백에 의해서 불려진 곳이 이곳이 처음이란 사실입니다. 적어도 성경의 순서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기록상 처음으로 주를 고백한 사람이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나병 환자라고 하는 부정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깊은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고백해야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께 다가가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만나주시면서 믿게 되었을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하나의 선생님이자 윤리 선생이자 종교적인 창시자가 아니라 주님이자 구원자로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으로만 믿어야만 그분의 말씀도 사역도 올바로 깨닫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윤리 선생이나 종교적인 어떤 창시자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믿게 되면 그분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도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과 승천과 또한 다시 오실 재림과 심판의 진리도 하나의 진리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을지 모릅니다. 끝으로 이 나병한 자는 매우 겸손했습니다. 오자마자 엎드려 경배하면서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겸손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요, 참으로 모범적인 간구가 아닐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조건 고쳐달라고 이렇게 간구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라고 하는 이런 단서를 붙이면서 주님께 간구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표현이자 병을 고침에 대한 강한 요청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주님의 주권에 대한 이 나병한 자의 겸손한 표현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간구를 드릴 때 평소에는 주님을 찾지 않다가 급하고 아쉬울 때만 간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평소에도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중심의 생활을 위해 간구하는 성도가 올바른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해야만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병한 자처럼 주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주님을 열심히 찾아가다 보면은 또한 겸손히 주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올바른 성도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핵심이 뭡니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구할 때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이렇게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교훈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께서는 죄인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고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본문 3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너는 정결할지어다 하신즉 곧 그의 나병이 정결하게 되니라. 자, 본문 3절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신 그런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주님께 나아갔지만 감히 그분을 만질 수는 없었습니다. 왜 만질 수 없었을까요? 그에게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부정한 자다, 자신이 죄인이다, 불결한 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께 고쳐주실 것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예수님은 만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긍휼이 필요한 나병 환자에게 누가 손을 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그런 나병 환자에게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손을 내밀어 대심해라고 하시면서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행동은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나병 환자 같은 불결한 자를 만지기만 해도 자기 자신도 어떤 사람이 됩니까? 똑같이 부정한 사람이 된다라고 믿었었기 때문에 이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불결한 자들에게 먼저 손을 대주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저 말씀만으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고쳐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이 주님의 이 사랑은 어떠한 사랑까지 이제 나타나냐면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언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남녀가 이렇게 눈이 맞아서 사랑하는 그런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 어떠한 게 진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던지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보여준 그 희생적인 사랑이 진짜 사랑이요 하나님의 본질임이자 속성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손만 대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희생적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적극적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만지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을 내밀어 응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는 연약한 인생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기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본문 3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너는 정결할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너는 정결할지어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요. 나병 환자에 같은 불행하고 불결한 자들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기를 원한다, 안 원한다?
원하시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뜻이지 아닙니까? 전지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부정하고 더러운 죄인들을 깨끗하게 만드시는 일을 원하신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느끼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죄들과 불법으로 더럽혀져 있어도 예수님의 왕자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그저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저의 이런 죄들과 불법을 제가 주님께 회개하오니 제 죄들을 깨끗이 속죄해달라고 그저 주님께 다가가서 간구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와 질병에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다 처리하셨음을 여러분 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 없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들을 다 기억하지 아니한다는 이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왕이신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서 내려오셔서 죄인을 예표하는 나병 환자를 만나서 고쳐주신 그런 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귀한 말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당신의 수준에 이르기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당신 스스로 낮추시면서 우리의 수준이 되사 우리에게 찾아와 낮은 대로 내려와 주신 그런 분실한 사실입니다. 셋째 하늘에 머무시면서 너희들은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의 왕자를 버리고 이 땅에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고 속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죄인이 구원에 이르게 된 원동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네 가지 교훈을 살펴봤는데 네 가지 교훈만 간단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저 따르는 큰 무리들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부정한 나병 환자처럼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음으로써 그분의 은혜를 입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을 대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믿으면서 찾아가시는 그런 합당한 자세를 갖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그저 관심만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이런 부정하고 불결한 죄인에게 손을 내밀어서 고쳐주시고 심지어 저와 여러분같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여러분 주님의 축복이 넘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 죄인으로 예표되는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각오를 하면서까지 그분께 믿음으로 찾아가서 오늘 그의 모든
죄로 예표되는 나병을 고침받은 그런 사건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회개할 그런 죄가 있다면 주님께 나와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될 분들은 구원받고 또 회개할 죄들이 있는 분들은 회개로서 들고 가면서 결단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초청창서 320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귀한 교훈들과 또 진리를 배우게 하시면 참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주님께 찾아와서 구원받고 또 그들의 모든 필요들을 해결받기 위한 분으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임을 저희들이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깨끗하고 아무런 죄를 짓지 아니한 의인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람들이 걸떠보지 않는 부정한 자이고 불결했던 이 죄인처럼, 이 죄인이었던 이 나병한 자처럼 우리가 주님께 그런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았음으로 인해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올 한 해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그런 혼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주님께서 다 구원해 주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